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그런 일을 내가 경험했다는 것이거나 혹은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었다는 것인데,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거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서로가 기억하고 있는 사실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어디를 갈 때에도 저는 분명 이곳을 지나간 곳인데도 제 아내는 나는 처음 보는 곳인데 라고 할 때가 많아요. 저는 어떤 것을 기억할 때 그 현장의 모습을 이렇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와 반대로 제 아내는 이 보는 현장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대신에 숫자 혹은 글자 같은 건 또 저보다 훨씬 더 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말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내용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보통 기억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억을 잊어버리는 이 망각이라는 것이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신에게 있어서 안 좋은 일이 당했을 때,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일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잊지 못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망각이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안 좋은 일을 잊어버릴 수 있어서 정신 건강에 오히려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일은 금방 잊어버리고 안 좋은 일은 오히려 잊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죠. 어떤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좋은데, 잊어버려야 할 것은 기억하고 괴로워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서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아주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소위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똑같은 사건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는 아주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두 사건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에 있어서, 먼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시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반면에 마가복음 8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사건을 잘 비교해 보면요, 첫 번째 오병이어의 사건은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칠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두 사건이 일어난 장소도 다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은 갈릴리 지역의 벳세다라는 지역인데요,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갈릴리 동북편에 위치한 데가볼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 시간적으로도 차이가 있는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루 종일 함께 다니면서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지만, 칠병이어의 사건은 마가복음 8장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같이 다녔던 것이죠.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잔디 위에서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칠병이어는 8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숫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들만
5천 명을 먹이셨다고 했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칠병이어는 떡이 7개였고 4천 명의 사람을 먹이셨으며 7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개의 비슷한 이 기적을 연속해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요, 이런 기적을 2번씩이나 경험했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 13절에 보시면 칠병여의 사건이 있은 후에 주님은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즉 이번에는 대가볼리에서 다시 갈릴리 방향으로 배를 타고 가신 겁니다. 칠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에서 다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던 곳으로 옮겨가신 것이죠. 그런데 그 배 위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1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이 1개밖에 없었다.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7광주리의 떡이 남았었는데 그걸 놓고 온 거예요. 1개만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면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떡이 없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은 먹을 떡이 없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없던 떡을 만들어낸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제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없는 떡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들에게 없는 떡에만 관심이 있었지 없는 떡을 있게 하시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주님이셨고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지금 주님은 기억하지 못하고 당장에 없는 떡만 기억을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어떤 문제라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2번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한 공급자는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또다시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비단 제자들에게만 나타날까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은혜의 경험들은 까맣게 잊고 또다시 먹고 살아가는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기억력에 대해서 꾸짖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환경 속에서 살아계신 이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를 15절에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은요, 빠른 속도로 퍼지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술이나 빵을 만들 때 누룩을 사용했습니다. 그 누룩은 발효를 시켜서 빨리 퍼지게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누룩은 주로 나쁜 영향력을 말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두 번씩이나 비슷한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들의 신앙이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누룩과 같은 나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은 누룩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쁜 영향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의 영향이고 하나는 헤롯의 영향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외식을 말합니다. 외식하니까 어디 근사한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외식은 그게 아니고 안으로 갖추지 못하면서 겉만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외식주의나 형식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종교의 형식과 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결정적인 문제점은 겉은 화려하게 꾸몄지만 속이 썩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덤 위에 회를 칠하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요, 겉은 화려하게 꾸며 놓았지만 이 무덤이라는 것은 결국 그 안에는 죽은 뼈와 썩은 시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속은 그렇게 부패했음에도 여전히 겉은 아닌 것처럼 화려하게 꾸미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외식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적으로는 사실 우리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율법은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철저하게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있지만 그런 종교적인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려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만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그 책망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내려지게 될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예배에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형식적인 예배는 더 잘 드렸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은 여전히 사랑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자신을 포장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으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주의를 주의하라고 하신 예수님은 두 번째로 헤롯의 물질주의를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헤롯은 이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아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분봉왕이라고 되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대대로 한 명만 헤롯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대로 헤롯 1세, 2세, 3세 이렇게 해서 쭉 가문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헤롯 가문의 왕들은 모두 욕심이 많았어요. 특히 돈 욕심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부당하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정했던 세금보다 그것도 많은데 그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었던 세리가 백성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헤롯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15절에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16절에서 제자들은 동문서답을 합니다. 우리에게 떡이 없습니다.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떡이 없다. 예수님께서 누룩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떡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떡에 필요한 누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는데 제자들은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은 반드시 필요하죠. 성경도 물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물질을 섬기는 것은 죄가 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섬기고 있다라는 증거는요, 우리의 헌금 생활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물질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헌금 생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헌금을 드리는 것은 아니죠. 물론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축복을 얻기 위해, 축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인 축복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축복이 주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보아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었다면 이제는 기억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삶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의 경험들은 까맣게 잊은 채 또다시 주어지는 세상적인 문제 앞에 무너지고 좌절하는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모든 물질은 결국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해 일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잠깐이면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인생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외식주의와 물질주의가
결국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여서 현실의 문제에만 집착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결국 좌절하고 마는 패배의 삶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시련은 올 수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리새인과 헤롯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떡이 없다 한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풍랑을 만난들 두렵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잠시 넘어질 수 있으나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만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꾸밀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갈 때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이 하나님이 인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어두웠던 길이 밝아질 것이고 꽉 막혔던 길이 열려질 것이며 근심과 걱정으로 눌려있던 삶이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나태하게 하고 죄악으로 물들게 하는 모든 누룩을 제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저와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